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하에.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고린도의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의 가장 중심되는 문제가 분파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는 바울파, 어떤 이는 아볼로파, 어떤 이는 게바파,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 그거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그들 내 파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경쟁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넓히려고 하기 위해서 참 생각해 한 교회 안에서 네 파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과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 있는데도 생각들이 다르고 다 분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나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뭡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십자가 줬냐? 내 이름으로 세례 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용 흐름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분파, 나누어짐이죠. 그 나누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냐? 십자가로 회복돼야 되고 십자가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만약에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던 그 로마 사람이 지금 타임머신 타고 여기 오면은 하늘에서 딱 보니까 십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 동네가 뭔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서 중죄인들이 뭐예요? 짓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변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뭐 지금은 좀 약하지만 그 당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 뭐 언제입니까? 1900년 1990년도 그때만 해도 교회가 참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런다. 자기가 그 세미나 전 세계에 있는 그 신학 교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뭡니까? 그 세미나를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원인이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신학대학 그 교수님이 이 밤에 이렇게 다 뭡니까 이게 김포공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하늘에서 보니까 십자가 많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처음에는 이게 참 무덤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사람 얘기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한국 교회가 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많이 세워졌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명성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본인이 깜짝 놀랐는데, 몇만 명이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본인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한국 교인들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한국 교인의 저 열정과 헌신이 한국 교회를 이끌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변하고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복음은 역설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죄인이 죽는 짊어지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형틀에 의해서 죽는 거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를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제 복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모든 것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죄가 해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그대로부터 모든 죄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인간들이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데 이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서 죄를 짓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죄의 문제 해결해라 뿅 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이 틀이거든요. 그 틀에 의하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하는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여러분이 죄를 졌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이면 하나님 속죄제사, 5제사 중에서 죄를 지은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런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양에다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라. 너희 모든 죄를 이 양이 다 전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받아요. 그 양이 자기를 가져간 그 주인의 죄를 다 짊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죽으려면,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어야 될 것을 양이 전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양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의 손길을 통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거를 번제단 위에 넣어서 태우라는 거예요. 아주 새카맣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새카매져 가지고 가루로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이 짐승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흠량해서 죄가 타서 완전히 죽어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해서 이게 완전히 죽어지면, 이 양이 죽어지면, 완전히 가루도 없이 죽어지면 이 사람의 죄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살아요. 죄를 졌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인류가 보면은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자기의 죄 가운데 너무 많은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제대로 온전치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창조자가.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그들을 사해 주시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속죄 제물이 이번엔 하나님이 온 인간의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어린 양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들 중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딱 찾았더니 누구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로요? 속죄 제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에 입고 있었지만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육신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잉태됐으면 죄가 있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살고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제물의 양은 제사장이 봐야 되거든요. 흠 있다, 흠 없다. 근데 하나님이 흠이 없다 인정하신 거예요. 왜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단에 죽어서 완전히 태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양을 갈라서 피를 다 빼듯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질 때에 우리가 죄를 지면 양한테 전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죄인이 죽는 십자가 틀에서. 그래서 오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2시간 지고 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결국 죽으셨잖아요. 오후 3시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때 나도 죽었다. 아멘.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의 죄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통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이 구체적인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몰라요. 의미를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안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정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에 그 못 박힘에 나의 정과 욕심이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히고 나서 예수님 죽으면 나의 죄도 죽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은 속죄 양으로서 나를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신앙을 윤리도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아주 습관적이고 어떤 사람은 여가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복음이 여가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모릅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정립이 안 되고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여야 되고 이걸 모르고 율법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에게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한국 교회를 다 보면 야 이렇게 십자가 많네. 이건 뭐야 다 죄인들 집단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누구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회복. 여러분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보면 침을 뱉어요. 왜요? 저거는 저주거든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거든요. 제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공원에 보니까 거기 이제 서낭당이라는 이게 나무가 있고 돌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요. 여러분 선앙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일반적으로 하면 성황당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선앙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편말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 그 마을에 이 집과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세워놨는데 이제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게 악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런 것들을 물리치려고 돌을 하나씩 던졌다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그게 무슨 공기를 산 게 아니고 사실은 악귀들이 물러가라고 집어 던지는 돌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 침을 뱉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신도 넣고 무슨 이렇게 애들 이렇게 뭐들 넣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하라고 애들 넣고 집신을 넣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그 돌 던지고 침 뱉는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곳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너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고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의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모르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면 그런 싸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다. 아니 어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서론에서 이제 잘 설명했으니까 이제 본문을 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안 온 사람은 마이너스고 오늘 온 사람은 수지 맞는 겁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듣게 하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아까 말했죠. 십자가를 그냥 액면 그대로면 저주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 십자가를 왜 저거 밀어나게? 그러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이 돼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뭐예요?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저기 달리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죄 씻음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로마 시대 사람이건 저 왜 저주를 상징하는 걸 저기에다 붙였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기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무슨 뭐 의미 있는 모양이나 뭐 뽐내기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그리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고린도 철학을 많이 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뭔지를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이 19절과 20절은요. 이사야가 29장과 32장인가 33장에 말씀하신 건데 그 내용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하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하고 온전치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역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신약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쓸 때에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왜요? 말씀을 잘 아니까. 이해되십니까?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의 말씀을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해서 바르게 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 선생은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죠? 아무리 잘 설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게 가장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멸망한 것을 얘기하면서 봐라.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방법은 되지 않냐. 십자가도 마찬가지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각해야지 승리가 있고 우리가 구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십자가가 뭐가 있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세상에 뭐라 해도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나에게 지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고히 붙들지 않으면 모든 삶 가운데 진짜인가? 이렇게 된다고요. 세상적인 논리로 넘어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선비라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을 의미하고 또 이 세상의 변론가는 선비는 뭡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변론가는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십자가로 하는 방법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도 믿음의 눈을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결정할 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무엇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지 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하면 안 돼요. 다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많이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엔 진리라 다 뒤집어진다. 그것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옳다고 하는 옳다고.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믿음을 사랑하는 건 되게 바보처럼 여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서도에도 얘기한 것처럼 부활절 때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은 부활절 때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냐?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자꾸 성도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역 식구들 싫어한다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믿음의 방법 딱 해야 돼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여러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면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어야죠. 아멘? 그분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상황에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부연 설명해야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저주가,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 메시아, 인간적인 세상적인 메시아가 메시아의 거룩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역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십자가는 메시아가 져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자가 어떻게 저주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인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메시아는 세상 임금으로 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메시아는 아주 위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가 돼야지 그 메시아야.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지?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자기 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다고요. 하나님이 그 방법 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진짜 좋은데 아멘이 한 마디도 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생각의 신앙이라는 게 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은 자기 지혜예요. 하나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따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되지 않아요. 왜요? 세상엔 자기 지혜가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갔더니만 전도를 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고린도에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냐면, 여러분 저녁에 드라마 같은 거 보십니까? 뭐 요즘엔 TV를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뭐 드라마 보신 분 보통 뭐 주말 드라마나 이런 게 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드라마 잘 안 보기 때문에. 근데 보면 어때요? 그거 막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그거 보잖아요. 그게 다 TV 앞에 하는 거, 그래서 막 어때요? 저 죽일 놈, 저 불쌍하다,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드라마에서 자기 그 마음을 다 이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저녁마다 연극을 본대요. 큰 연극장에서 연극을 보는데 그 핵심 뭐냐? 틀이 있어요. 사랑하고, 배신하고, 죽는다. 이게 고린도 이 똑똑한 헬라 철학했던 사람들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막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삼각, 이각 뭐 이렇게 몇 명이라서 막 이렇게 배신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복수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클라이막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저놈 잘 됐다. 저거 어떡하냐.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요. 창조자가. 하나님 만들어는 아름답게,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니까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식대로 얘기하면. 복수하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쓸어버려야 돼. 그래, 너는 다 끝나. 내가 또 다른 거 만들어. 헬라 철학에 익숙한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창조자가 어떻게 피조물이 저렇게 배신하는데 가만두냐. 쓸어버리는 게 그들에게는 맞는 생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이들을 구원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나를 배신했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창조자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공의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으로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공의를 모르니 그렇게 분파하고 죄 짓고 있는 거다.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거를 바라보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고 죄를 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 이해되십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그동안 했던 거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철저하게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 사람 살린다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 분파로 나눠?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들 다 죽었다가 하나님은 다 살아났는데 또 예수를 죽이냐? 예수가 또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그 지경이에요, 지금. 회개할 줄도 모르고 또 잘났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22절.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못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 가만히 있어서 복음을 깨닫고 오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군가로부터 전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지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그 방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복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언젠가 돌아오게. 누가 언젠가 돌아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젠가 돌아오지 안 돌아옵니다. 왜요? 복음을 못 들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듣지 않더라도 그 복음이 그 안에 심어지는 되는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하나님을 믿는, 얼마나 표적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에 미친 자들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자꾸 표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받았잖아요? 기적을 받았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응답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증거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안 주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결정, 하나님 아시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꼭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협박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적만 봐라. 이거 기적 이렇게 줬죠. 은혜로서. 그 또 다른 기적. 하나님과 예수님 신뢰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쫓아가는지 아세요? 복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적 맛을 먹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헬라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거든요. 지혜가 뭐예요? 자기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자기가 이해를 안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 그 지혜가 없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도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깨닫게 해달라는 거 이게 돼요? 안 되죠.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귀가 화음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화음을 다 이해합니까? 나귀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데도 그 복음을 그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 복음에 확실히 있으면 은혜의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됩니다. 어려운 부탁이 아는 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안 쓰니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 미련한 것이로다. 그죠? 유대인이 십자가는 메시아가 왜 저거? 헬라인한테 저주받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이게 핵심입니다. 24절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잘 들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힌트 24절 안에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많이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능력, 지혜라고 고백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한테 이거 물어봐요. 몰라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게 야단치는 거거든요. 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약하다고 웃기지 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원하기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딱 믿었을 때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마음에 위로받고 그래서 이제껏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들었는데 교회 왔더니 위로가 되고 문제가 잘 풀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려움부터하게 살아있다고 해서 이제껏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세상이 두 쪽 나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고 마음속에 담지 못하면 세상의 논리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자꾸 날 침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고 지혜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굳건히 쓰면은 어때요? 안 넘어가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누가 뭐래도 십자가만 붙들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 끝장나요. 고난 앞에 다 넘어진다고요. 세상 논리 앞에 다 넘어진다고요. 이 똑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논리 앞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과 지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